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오늘 미가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제가 제목을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는 이 행하는 이 단어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동자에다가 단일 행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든 슬플 때든 환난을 당하든 기쁠 때든 할 것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인지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을 다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 장가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장가게 하더라고. 장보는 시장 가게가 아니고 거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인데 아주 유명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가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암자가 있는데 암자 주변에 이 난간에다가 많은 열쇠를 채워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쇠를 이제 사람들이 산 밑으로 풀어가지고 집어 던진대요. 그렇게 집어 던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아마 열쇠를 가지고 산 아래로 집어 던지는데, 모르겠어요. 그 열쇠가 또 행운의 열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열쇠 많이 채워져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남산에 가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딱 올라가 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열쇠를 갖다가 채워놨어. 그리고 그 열쇠에다가
전국의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심지어는 해외 여행객들이 그것에 와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열쇠를 채워놨어요. 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뭡니까?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아, 내가 생명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많은 그와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까? 조금 전에도 사회 보시는 형제님 말씀을 했듯이 우리나라에 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추석 명절만큼 풍요로운 명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는 많은 그 곡식들이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곡식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지만 또 이 날이 뜨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밤도 풍년이고 대추도 풍년이고 저 들판에 나가면은 그 황금벌판에 올해 벼가 아주 풍년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이 추석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지은 그런 이 농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오곡백과를 가지고 자기의 조상들에게 차려놓고 차례를 지냅니다. 나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며 우리가 이렇게 또 명절을 조용히 또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암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이방 신상과 함께 짝하며 하나님에게 불신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가 6장 2절에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길을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고 많은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맞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상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고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를 갖다가 적군에게 내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원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미가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무엇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이 불만을 품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길을 여행할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지난 과거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실제 노트에다 한번 적는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느냐?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길 가다 보니 길가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를 딱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을 듯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지고 저주를 내렸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 이런 저주를 내렸어요. 무서운 저주죠. 그 말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 사람도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가 비실비실하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딱 말라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다른 장면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는 아직 무화과의 뭐가 아니라고?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 아니 어떤 구절에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를 내렸는데 또 어떤 구절은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라면은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거 아주 때가 안 돼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가 보다 하고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연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할 그 시기는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야. 무슨 열매를? 거기에 처음에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딱 요만하다 그래요. 요만해. 그런데 그 열매는 사실 상품 가치는 없어요. 먹으면 떫고 그야말로 이거는 너 시장에 내다 놓으면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요.
그런 열매가 맺는답니다. 그것들이 아주 그냥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대요. 4월 달에. 그게 열리게 되면은 뭡니까? 그것은 나그네들이, 농사 짓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그거는 따먹어도 주인이 말하지 않아. 이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당시 예수님 당시 때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허기를 채운 거지.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 그게 없어. 저주를 내렸죠. 그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4차례를 더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진 다음에 그 열매는 무슨 신호냐? 앞으로 내가 이런 아주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거는 그 해에 아무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데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이거지.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난 후에부터 점차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먹을 수 있는, 오늘날 이 저 호남 지역에 내려가면은 길가에 그냥 놓고 파는 그런 무화과들, 아주 달짝지근한 거, 정말 그야말로 입에 넣으면 뭐 살살 녹는 이런 아주 단 그런 그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4차례로. 그것을 태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요 조그만한 거는 파괴라고 그래요. 파괴. 그래서 이 2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괴가 열리면은 앞으로 4차례로 이게 태나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그렇게 이제 저주를 내리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까? 기도하면은 너희들도 이거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그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냐 얘기. 미가서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나라가 블레셋이죠. 블레셋 말고 또 다른 나라가 뭡니까? 바로 이 아말렉이야.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자기네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항의하고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족속 중 하나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자주 전쟁을 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울 왕이 바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들을 완전 전멸해라. 완전히 진멸하되 그 짐승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고 승리를 했을 때 뭡니까? 이 백성들 중에 왕이요. 저 짐승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도실도실하고 저 인물도 좋고 저 잘생긴 요런 짐승들은 우리 좀 이거 우리 가져가서 우리가 키웁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뭡니까? 잠시 백성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까먹었어. 그리고 아유 그렇게 합시다. 자기가 봐도 그렇잖아. 너무 아까워. 이거 다 죽이는 거는. 그래가지고는 꽤 많은 짐승들을 그래 몰고 왔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 이 아말렉 왕을 또 포로로 붙들어가지고 왔어. 죽여야 되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벌써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아, 저 사울 왕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고 딱 왕이요. 아니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지금 다 죽였어. 보다시피 저봐 지금 전부 다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은 그 왕 뒤에 매 하고 저기 뭐 염소 우는 소리 나고 저 양도 우는 거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뭡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사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거 가져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고 자기의 마다들을 드리고 자기 어떤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정신 상태,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마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또 때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러면서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와 같은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질 않아. 관심이 없어. 우리 이사야 1장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11절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나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에 영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했어요. 떡과 잔을 뗐잖아요. 이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나 이 교회 나오니까 나도 먹어야지 해가지고 아무리 그 떡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다 이 떡 먹고 잔 먹고 오늘날 교회 교파에서 그렇게 해요. 뭐 이제 절기가 되면은 크리스마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부활절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교족부에 이름 석자 올려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구원받은 거 상관없어. 뭐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 그냥 거기 교회 나오니까 그냥 주면 돌아가면은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조각씩 먹죠. 그 여기 있는 떡 혼자 다 먹고 여기 포도주 다 마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먹는 거니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니까 그냥 막 먹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알고 먹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뭐 내가 너 다 받아주마 해가지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나 그거 필요 없다. 다시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안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인하여 나의 마다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나의 몸에 있는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프란시스코한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성프란시스코가 거룩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는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뭡니까? 구약에는 건물이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입어가지고 새로움을 받게 됐어. 이렇게 하다가 성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가지고 이 성프란시스코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해서 내가 죽거든 랑 다른 데 묻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그 무덤 옆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들로부터 사형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언덕이 뭐냐 하면 죽음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언덕.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형을 당해가지고 죽었으니까 죽음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묻히고 난 다음에 죽음의 언덕이 뭘로 변했을까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계단 하니까 뭐 연속국 생각이 나는데 연속국은 잘 모르는데 언젠가 보니까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연속국이 있어도 예, 뭐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예, 다들 뭐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어쨌든 여기 보니 천국의 계단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룩한 소원을 죽음의 언덕을 천국의 계단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길 원합니까? 어떤 열매를 드리길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길 원한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행동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라고 맺어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열매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뭡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이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예를 하나 드리는데요. 겸손이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는데 문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몰라. 아주 이게 조그만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서서는 못 들어가. 그 문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최대한도로 아주 그냥 팍 숙여가지고 그냥 겨우 거기에 들어가요. 엎드려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 예수님의 탄생하신 뭐 말구유 같은 걸 전부 다 만들어 놨어. 물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웅장합니다. 모자이크로 그 밑에 그 바닥을 갖다가 해놓고 뭐 아주 뭐 그 예수님이 또 탄생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또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좌우지간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있는 자세를 바짝 낮추어가지고 탁 들어가야 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다가는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그죠?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또 뭡니까? 일본의 전도자 이 내촌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에 대한 3가지 이유를 한 걸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많은 열매 중에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손은 겸손인데 이 겸손의 열매,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아무리 믿기 전에 뭐 엄청난 그와 같은 그 교만과 허세를 부리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렇게 순한 장처럼 겸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가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제 얘기인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자기가 정말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렇구나. 참.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 겸손.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맛있는 음식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드시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명절 음식은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요번 명절이 길어가지고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우리 해외여행은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정말 보기 좋네, 그죠? 이 명절 잘 보내시고
정말 우리가 가족들,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게 되면은 뭡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열매. 우리가 오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정의와 진실된 사랑으로 맺어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고 기도하겠습니다.